오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3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4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전쟁만 했을 때도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이거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니냐. 그래서 사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느덧 4년이 돼가고 있죠. 4년을 향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초기 때 한 영상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상 하나를 이렇게 찍어서 퍼준 거예요. 그 영상이 뭐냐면 이런 영상이었어요. 먼저 돈바스를 반환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항복을 선언하는 것 같은 사진이 아니고 영상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갑자기 전쟁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초창기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했는데 이 영상이 가짜였어요. 가짜. 사진은 가짜가 돌아다니는데 영상도 가짜가 돌아다닐 거라고는 사실 많이 생각 못 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저 옆에 두 명이 보이죠? 누가 가짜고 진짜인지 이 구분이 가십니까? 이게 써 있어서 알지 실제로 영상을 보면 더 똑같아요. 더 진짜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전화로 이렇게 사기 당하는 거 뭐라 그래요? 보이스피싱. 그래서 전화 목소리로 막 이렇게 하는 지금은 영상통화로 엄마 나 돈 필요해. 영상통화로 돈 필요하다 그러면 돈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붙여줘야죠. 영상인데 영상통화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합니다. AI로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AI로 이제는 사진이나 영상을 저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학교에서 난리납니다. 애들이 또 컴퓨터 잘 다루지 않습니까? 학교의 피해가, 교사들의 피해가, 학교들마다 이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늘어서요. 이게 영상이 돌아다니니까 영상은 진짜 같잖아요. 영상을 어떻게 가짜로 만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혼란한 시대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초대교회에 거짓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그들의 행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로 뭐 하냐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믿었으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죠? 이게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이게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문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진짜세요 가짜세요? 대답을 여러분 우리 진짜예요 가짜예요? 우리 그래도 말이라도 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다? 진짜 나무다. 그래서 나무는 뭘로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 교회에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열매를 보니까 가짜더라. 우리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가짜 나쁜 열매예요? 자신감이 아주 충만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 삶의 열매를 봐야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나 스스로 확인한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가짜가 너무 또 내 스스로도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수능이 끝났어요. 그죠? 공부하는 거 보면 다 1등 할 것처럼 애들이 공부를 하지만 시험 보면 알죠? 어떤 놈이 1등인지 어떤 놈이 꼴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오늘도 여기 교회 오면서 예서가 국어를 망쳤다고 시험 문제를 탓해. 그런 문제가 어딨냐고. 어떻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며. 시험 문제를 탓해. 시험 문제를 탓하는 건 누굴 탓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을 탓하는 거죠. 아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냐고.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내가 그 시험을 나는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시험을 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능력이 어느 정도 시험 봐야 알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는 뭘 봐야 알아요? 열매 행동
즉 시험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나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내가 우등생 같은데 시험을 봐봤더니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생각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시험을 봐봤더니 의외로 또 괜찮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우리가 모두 우리 선적교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야 잘 왔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안아주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갔는데 누구 하나님이 저 왔어요 그랬더니 누구 저 체육권사예요. 잠깐만 예전에 생명책이 기록이 돼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누구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환영받을 수 있는 자녀 되는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보고 알았으면 좋겠느냐? 오늘의 주인공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었던 누구? 다윗은 진짜겠죠? 못 믿겨요? 다윗은 진짜겠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랑 하잖아요. 하나님은 믿는데 왜 여러분들이 못 믿으세요? 다윗은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다윗이 어떻게 진짜였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도 많이 짓고 또 큰 죄, 작은 죄 여러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거 죄의 크기만 따지면 나보다도 더 큰 죄를 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니 뭐가 달랐을까? 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찬양한 내용입니다. 찬양한 내용. 다윗은 여러 가지가 정말 잘하고 좋은 게 있지만 그 중에 최고 중 하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 어떤 찬양을 하던 사람이었는가 보면 다윗은요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삶의 찬양이야. 삶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사울 왕이 그 악령 때문에 막 힘들어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았어요. 아니 얼마나 유명했으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다윗이 막 악령에 힘들어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딱 대답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중에 이세 아들 그 다윗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잘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찬양을 잘하는 게 당시에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번 찬양을 잘한다고 이게 유명해지지 않죠. 왕이 머리 아파가지고 막 고생하는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추천할 정도로 찬양을 좋아하고 잘했어요. 결국 이 다윗의 찬양으로 사울 왕은 아팠었던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찬양이 습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노래방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노래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찬양과 노래는 다릅니다. 찬양이 노래가 될 수 있고 노래가 찬양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 이게 찬양이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습관적인 찬양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은요 아주 찬양에 특별한 열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막 기뻐 뛰며 날뛰었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구예요? 다윗의 본처. 다윗의 아내죠. 근데 봤을 때 너무 민망할 정도로 법궤가 들어오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법궤가 한번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한번 빠꾸 당했죠. 우사가 죽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올려다 실패를 했었던 그 법궤를 결국에는 성공을 한 거예요.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남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누구만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열정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습관적으로 날마다 찬양의 삶이었던 다윗. 그 다윗은 찬양을 하는데도 그냥 찬양하지 않고요. 남들이 비웃고 손가락질 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중에 믿음에 선포하는 찬양.
여러분 그랬던 삶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냥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습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선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년간을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 결정적인 그 경기 때 그 결과물을 내려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인 걸 증명했을 때,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살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때 하나님 생각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정말 격렬하고 열정적일 때,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갔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왔은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준비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보니까 오늘 이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했었던 이 찬양은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복권 긁어서 당첨하면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블레셋을 이겼으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역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찬양은 고난 중에도 동일하게 했었던 다윗이었어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요,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다윗은 그 고난 중에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나를 좀 피하게 하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못해서부터 주를 의지했대요. 하나님 말고는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데도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원수가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날마다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원수 앞에 서면 그 마음이 날마다 흔들리는 게 또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와서 너무너무 제가 심란했어요.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이영성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랑 가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성도분들이 그랬대. 정작 목사는 걱정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좋으시구나. 나는 걱정인데 맨날 날씨 보면서 야 배는 뜰까? 야 내일은 괜찮을까? 야 이건 할 수 있을까? 이건 저쩔까? 아이고 주여. 근데 우리 이영성 권사님 목사님이랑 함께 가는데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겠지. 정작 저는 걱정하는데. 근데 갔다 오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걱정 한들 오던 태풍이 돌아갑니까? 걱정 한들 오던 비가 멈추냐고요. 걱정을 한들. 근데 우리 걱정해요 안 해요? 희한하게 그래도 걱정해요. 갔다 와서 생각해요 저는. 그때 그냥 좀 멋있게 찬양할 걸. 그 이영성 권사님이 좀 이렇게 소문 낼 텐데 야 역시 목사님이 그럴 때도 믿음이 있으시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갔다 오면 후회하는 게 접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럴 때 내가 찬양하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럴 때 내가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포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원망하면서 갈 때 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가긴 가. 근데 입술에서는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시나 봐? 꼭 원망 불평해야지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상황이 되면 꼭 한마디 뱉고 싶잖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힘드니까 나의 영혼아 어떻게? 잠잠히. 어떻게? 잠잠히. 입 열면 뭐가 나오니까? 원망이 나오니까. 입 열면 원망이 나오니까
그때 내가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닌데, 그때 내가 사울 왕에게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내가 그런 노래를 받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괜히 나를 불러가지고 입 열면 원망이 나올 것 같으니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잠잠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었던 어느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딱 점령할 때 너희들이 그곳을 돌 때 어떻게 돌아라 그랬어요? 침묵하고. 왜? 여러분 불평불만은요 희한하게 번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희한하게 커져요. 거의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잠잠히.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평하던 입술, 원망하던 입술, 그런 입술들을 다 깨물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포기를 안 한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고요, 포기를 어떻게 안 하느냐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은 마음을 추스리고 애써서 하는 거예요. 애써서. 그래 그러자, 그렇게 하자. 내 영혼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너 왜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의 영혼아, 그만 불안해하고, 그만 원망하고, 그만 불평하고, 좀 잠잠히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좀 바라보자. 나의 영혼아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놓치지 말자. 나의 영혼아 하나님께만 주목해보자. 나의 영혼아. 계속 지금 다윗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꾸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를 애써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고난과 역경 중에 멋있어 보이는 산정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과 역경 중에 빛이 나는 산정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난세에 영웅이 나오듯이 우리 삶의 난세를 만났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힘들지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피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지나갈 때까지 좀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걱정하지 않고, 그런 얘기죠. 걱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으니 주님 안에서 내가 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혼자 마음의 결단을 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다 보니 어느덧 마음에 결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제 내가 결단이 섰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상황은 여전히 저 원수가 사울 왕이 나를 잡으려고 그냥 저렇게 이 삶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지침이 있어도 마음이 확정된 거야. 결단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자. 그래도 내가 주님 찬찬히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주일날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 그걸 넘어서 이 예배 드림이 우리 삶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 고난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이 고백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 고난 중에서도 내가 이제는 잠잠히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고 오자 하면 오고, 이게 내 눈에는 재앙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주님께 주목하고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의 열매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진짜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진짜 믿음을 주님께 보이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금처럼 빛이 날 수 있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하지만 그 고난 중에 다윗처럼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찬양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선정교회는 그런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은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자꾸만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 같을 때에도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는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정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이 있는 교회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